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할게요.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간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옵소서. 먼저는 전하는 자 입술을 주관하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 쓸데없는 말, 헛된 말 나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세밀하게 모든 말 하나하나를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가시밭이나 길가나 자갈밭과 같아서 말씀을 듣고 판단하거나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혹은 그 마음에 뿌리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단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오직 좋은 밭과 같이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받아 이 말씀을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삶에 열매로 맺어가는 살아있는 신앙인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은총, 믿음과 삶의 간격을 메우는 지혜, 은총, 믿음과 삶의 간격을 메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혹시 뭔가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손에서 불을 뿜거나 뭐 이런 축지법을 쓰거나 공중부양을 하는 그런 일 말고요, 내 논리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내 경험상으로는 사실 이게 되어지지 않을 일인데 내게 은혜처럼 뭔가 다가온 그런 특이한 경험들이 있으신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은총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그것, 은총, 그것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눌 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삶을 헤쳐나갈 때 반드시 도우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좀 합독하도록 할게요.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4절에 나오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는요, 표면적으로 은총,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요, 뭔가 실제로 적용될 때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납니다. 객관적인 것을 향해서는 이런 거예요. 뭔가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의미할 때 헨,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것들을 상징할 때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다시요,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나타낼 때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용례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이 뭐라고요? 헨,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호의,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친절 이런 것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살아가면서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경우에 누군가가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친절들을 사실 많이 경험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무언가를 했을 때 무언가가 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건 없이 주어지는 호의와 친절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에 진짜로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친절들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 저와 같이 뭔가 기브 앤 테이크의 느낌 때문에 익숙하고 뭔가 예측이 가능해서 진짜로 예측하지 못하게 내게 주어지는 호의와 은혜가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계속해서 좀 더 이 말씀을 풀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이 정도로 킵해 두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호의를 받는 조건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시 생각을 좀 넓혀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지경을. 지금 본문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사람으로부터도 온다고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은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의 사람으로부터도 우리는 이러한 은총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런 호의와 은총을 하나님이 어떤 조건 하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가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힘차게 좀 읽어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준비 시작. 인자와 아멘.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진리는 에메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냥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판에서 내 목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자는 뭘까요? 인자는 영어 성경에는 러브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원어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혹시 기억하세요? 헤세드가 어떤 의미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죠? 헤세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사랑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너에게 진짜 호의와 은총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삶에 누려지게 되려면 너는 반드시 내 사랑 안에, 내 말씀 안에 거해야 해.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들어보셨어요? 게리 체프만이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책인데, 저는 여기서 좀 깊이 있게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게 사람들이 다 같이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똑같은 의미로 다가오진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5가지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세부화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칭찬, 인정, 어떤 사람은 섬김,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많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낀다라고 해요. 여러분도 이런 거 동의 가능하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받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한 번 더 아까 킵해놓고 넘어간 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호의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데, 하나님만이 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호의와 은총을 주신대요. 자, 그 말은 사람이 나에게 잘해 준다는 얘기인 거고요, 뭔가 돕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고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돕는 손길을 실제적으로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약속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인자와 진리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 내 회사가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좀 공경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서 명절이나 기념일을 챙기면서 선물도 돌리고 뭐 떡도 돌리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쌓죠. 왜요? 그 관계야말로 진짜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곤경을 이겨내게 해주는 힘이 될 거라는 기대에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진짜 너의 삶에 실제로 은총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인자. 더 크게요. 인자 그리고 진리.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우리는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척박한 삶의 간극을 메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을 좀 진전시켜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단순히 뭔가 인자와 진리 이 개념 너무 잘 알겠다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럼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충분한가? 제 말이 좀 살짝 꼬이네요. 죄송해요. 다시 제가 써 있는 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이해되지 않는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경험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하필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경험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뭔가 너무 추상적일 필요 없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맞닥뜨려서 적용할 필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돕기위해서 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전에 박진영 씨 얘기 혹시 기억하세요? 힐링 캠프 나와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 많이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뭐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면서 그런 얘기했던 그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뭐였냐면 나는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필이면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 같다. 기억하세요 혹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필요한 7살 때 그런 흑인들 음악의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즐겨 하게 됐고, 마이클 잭슨이나 그런 음악을 접했고, 그리고 내가 자라났던 환경이 그런 음악을 하기에 너무 좋았던 환경일 뿐더러 하필이면 여러 기획사에서 날 떨어뜨렸는데 날 떠나지 마라는 노래가 대형 히트를 쳐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획자로서 최초로 도전해봤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또 잘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걸어올 수 있는 길들이 됐고, 미국에도 빌보드 차트에도 하필이면 내가 몇 개의 곡들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던 제가 메시지가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이 나지만 이런 이야기였어요. 세상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말고 초월적인 존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표정까지 기억이 나는 게 힐링 캠프였던 것 같아요. 위를 바라보며 거기 계세요? 이렇게 좀 얘기했었다라는 전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비단 박진영 씨만의 얘기가 아닐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자신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 내 힘과 능력만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어라고 말하기보다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기회가 좋아서 나 이렇게 왔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어떠해요? 제가 너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합리적이에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논리적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예측하고 살아요. 제가 기도 제목을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니까요. 그래서 지체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저한테 문자든 카톡이든 전화든 아니면 만나서든 기도해 주세요 도사님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저도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해 주세요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요, 저 기도 응답 받았어요라는 얘기는 제가 많이 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이거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셨어요. 물론 이게 낯도 간지럽고 뭔가 그것까지 찾아가서 말하기도 민망한 상황도 저도 알고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대감이 식어지진 않았나? 기도를 부탁할 때 진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정말 초자연적인 은총과 은혜가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재해서 나를 뒤바꾸고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인사치레인가?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낯간지러움이나 그런 어떠한 민망함과 관계없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깊은 기도와 말씀의 성찰 속에 돌아봐야 되는 저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 가능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어요. 지금도 부흥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도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치유와 능력을 나타내실 살아계신 만유의 주제이시고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물론 그 신비주의적인 걸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뭔가 환상을 봐야지만, 기적을 봐야지만 건강한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냉정하게 보자는 건 이건 거예요. 나는 기대하는가? 은총을. 나는 지금 이 자리에 기대하고 왔나? 여러분 한번 진짜 냉정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진로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도와주실까요? 이 문제에 오늘 정직하게 겸손하게 직면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찾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그런데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굉장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의도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그렇구나, 은총이 있구나,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삶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셨다면요, 그 은혜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되는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5절과 6절 말씀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을게요. 준비 시작. 너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특히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두 개의 상반되는 입장이 대립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 자, 우리의 명철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명철은 쉽게 얘기하면 판단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판단력이요, 우리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으로부터 나온 지혜로 우리의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철을 의지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면 안 되는가? 이 질문이요. 단순히 그냥 너 명철,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아멘, 명철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고 끝나지 마시고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불금에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불금에 이 예배라는 선택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경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지혜로 말미암은 판단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한 줄로 믿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그냥 정말 맹목적으로 야, 너 네 생각 의지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 그거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 주신 걸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당시 배경을 생각해 보면 더 이 말이 확실해질 거예요. 잠언의 저자는 물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사람 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직접 쓰신 건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1차 독자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기독교가 1000만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도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십자가, 교회라는 것들을 처음 들어본 분들보다 사실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얘기 그만 좀 해라라는 분들의 질책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입장을 봅시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나자마자 유대인이에요. 나자마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분들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은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게 혹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그냥 당연히 말씀에 근거한 경험과 지식일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거를 의지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그 앞에 있는 메시지를 이것의 무게만큼 정말 강하게 강조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신뢰랑 의지는 사실 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봅시다. 하나님께서요, 같은 의미를 지닌 너 하나님 의지해, 너 명철 의지하지 마, 이 단어를요 얘기하실 때 이 단어, 이 두 구문의 깊이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다 두는 표현이 뭐냐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진짜로 이렇게 좀 예배 깊이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 너 예수 믿니? 너 믿니? 신뢰하니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의 다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너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니? 라고 말하면요, 이 대답들이요 생각보다 우물쭈물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마음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보이지 않아요. 비가시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상상 속에 있기 때문에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추상성과 비가시성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 가치나 효용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철을 탔을 때 오늘 지하철이 너무 쾌적한 거야. 오늘따라 막 그 안내방송 음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막 팁으로 10,000원을 주고 내리고 이럴 수 없잖아요. 반대로 내가 오늘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끝나고 딱 나와가지고 50% 환불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실제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요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적인 힘을 가지는 개념으로 바뀌고 치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요, 한 사람과 관계될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제 자랑을 좀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카메라 좀 크게 잡을 수 있어요? 제 시계가 좋은 거라서 자랑 한번 하려고. 진짜 이렇게까지 안 잡아도 되는데 얼굴이 커 보이잖아요. 자, 봅시다. 이게 제가 이래봬도 CK 켈빈 선생님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7년 된 시계예요. 근데 이제 이 7년 된 시계가 사실 제가 뭐라 그럴까요? 지금은 깨끗해 보이지만 줄을 3번 갈았고요. 유리도 기스가 굉장히 많이 나고 흠집도 나서 얼마 전에 2만 원 주고 갈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버릴 수 있었고, 이게 시계 약도 막 다 돼서 2번 갈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제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냐면요, 제가 7년 전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교육전도사로 시작을 하는데 시계가 없었거든요. 저희 형님이 좀 돈을 털어가지고 저를 사주셨던 시계예요, 중고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이 시계가 저한테 너무 의미가 있고요. 물론 제가 다른 시계를 사지 못하는 게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돈이 있으면 사고 싶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그냥 이 시계가 저한테 좋아요. 때가 되면 다른 시계를 찰 수 있겠고 하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제 사랑하는 형이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저를 위해서 자기의 돈을 아껴가며 알바했던 것을 모아서 애써서 사줬던 그 시계의 추억 때문에 저는 이 시계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벌써 뭔가 느낌이 하나 오시죠? 어떤 느낌이 와요? 물질적 가치를 마음이라는 개념이 변화시키는 시점이 바로 이때예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똑같이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사실 묻히고 사실 등한시대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현실에 대해서 내가 사람의 관계에 개입할 거고, 내가 너의 삶을 실제로 도울 건데, 그 돕는 근거와 돕는 방법과 너에게 내가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너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을 다하는 거의 결론이 뭐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읽어봅시다. 마음을 다하여. 자, 5절부터 읽어야겠네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일에,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진짜로 맞닥뜨리게 되는 진로, 결혼, 경제, 직장, 이 모든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단어로 묶이는 모든 것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두는 그것을 뚫어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쭙고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사실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한 가지 찜찜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정직하게. 뭐냐면요, 사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죠? 우리가 교회 오면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말씀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가 너무 어려웠고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뻔한 얘기여서 논리적으로는 쓰고 끝낼 수 있겠는데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실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발견하게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지난주에 아버지랑 한판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지난주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지난주에 아버지랑 진짜 거의 뭐 세계 2차 대전급으로 오랜만에 그렇게 싸워봤어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너는 내 생각이랑 달라 이러고 저랑 대화를 안 하기 시작하셨고요. 근데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냐면 나 이제 목사인데 좀 더 가정에 잘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사실 요즘에 조금 정직하게 뭐 원투원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역들 때문에 집에 보통 들어가면 11시, 뭐 이제 들어가면 12시, 일찍 들어가면 10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나올 때는 더 일찍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아버지랑 사실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고 아버지랑 얼굴 볼 기회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랑 싸우실 때도 사실 전화로 한판 하셨고, 진짜 부끄럽고 민망한 얘기인데 아버지랑 제가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이 하나도 안 겹치다 보니까 제가 2주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말고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아버지가 서운하실 만도 하겠다 생각도 들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아버지 일만 가지고 고민할 수가 없잖아요. 공동체에도 여러 해야 되는 일들, 풀어야 되는 관계들이 있고 사역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제 삶에도 영역들에도 풀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에서 에너지를 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직하게. 그래서 말이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했고 대화를 많이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마음이 답답한 거죠. 원투원하고 은혜 받고 막 좋은 시간 같이 보내고 집에 가도 아버지님이 주무시고 저도 피곤해서 자고, 그러고 제가 새벽에 눈 떠보면 아버지 먼저 나가셨거나 아니면 제가 먼저 나가거나 대화할 시간이 없는 이런 상황.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너무 고민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한번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좀 대화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의 대답은 너무 뻔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진짜 성경적인 분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해라. 진짜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나 힘들다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전화해. 아빠랑 1분이라도 전화해. 그래서 아빠한테 딱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이래.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너는? 먹었습니다. 그래, 바빠, 끊어. 진짜 정확하게 45초 걸렸습니다. 제 이 전화가 그렇게 끝났어요. 이 전화를 마치고 더 찜찜한 거예요. 이건 좀 미안하다고 내가 말했으면 어지간하면 손도 같이 좀 뻗어주고 손뼉도 이제 짝이 맞아야 이제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이제 기도하고 어쨌든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름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전화를 계속 걸었어요. 걸고 이렇게 1분짜리 통화를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요, 이거는 너무 드라마 같은 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어제까지 똑같이 1분짜리 통화였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제 건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고 아버지가 밥은 먹고 다니냐? 피곤하진 않냐? 무리하면 안 된다. 이러시고 어제 통화가 2분 정도 했습니다. 이거 저희한테 엄청 따뜻한 거예요, 남자들한테. 그러면서 저는 관계가 풀렸구나. 제가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자는 이렇게 관계가 풉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가슴에 매여야 되고 목에 매여야 우리의 삶을 붙드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요, 사실 다른 양상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적용은요, 제가 한 가지 발견한 비밀이 이건 거예요. 뭔가 대단한 수련회나 뭔가 대단한 큰 은혜가 있는 집회가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그 관계가 하루하루 지속되는 그 현장을 괴로워도 마주할 때 그때 풀려지는 단초가 되는구나. 다시요. 내가 일상 속에서 그것이 괴로워도 하루하루 마주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짜로 인자와 진리로 내 목에 매는, 아버지와 나의 굳었던 그 관계를 풀어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방법이구나. 결국의 답은 일상에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 앞에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십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긴 사역의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7년 동안 적지 않은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고 설교도 하고 들었는데 제가 발견한 거 공통적인 특징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정직하게 집에서 기도한다고 말해놓고 집에서 기도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이요. 아주 단순하죠. 집에서 말씀 본다고 말해놓고 집에서 말씀을 정말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은 사실 제가 너무나도 일찍부터 알고 지금도 여전히 그거를 확증하고 살아가고 있는 방법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진짜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썰인도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방법과 안내 방향이 사실 심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드는 그 방법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께 질문 드려요.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은 생각보다 쉽잖아요.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너 말씀 들어. 너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인지 그 사랑 안에 거해. 인자와 진리가 그게 네 목에서 떠나지 말게 해.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해. 그게 진짜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야. 너 마음이 불안하니? 평강이 없니? 네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주는 방법이야.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내 말을 지키는 거고 내 말을 기억하는 거야. 너 두렵니?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니?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랑 앞으로 걸어갈 길이 너무 다를 것 같아서 걱정되니? 범사의 나를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신뢰해봐. 그러면 내가 지도해 줄 거야. 내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저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든 무엇하든 괜찮아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으면 지도해 주실 거예요. 세밀하게. 여러분이 앞으로 헤쳐나갈 날이 불안해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평강을 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어야 되는 해답은요, 새로운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요, 진짜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잃지 않을까. 나의 환경이 바뀌어도,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도 이 주의 인도하심 안에 거할 수 있는 인자와 진리,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자리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 답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요, 느끼셨겠지만 뭔가 명쾌한 관계의 풀림은 아니었지요. 제가 뭔가 탁월하게 겸손해서 말을 잘해서 푼 거 아니잖아요.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이지 않는 거, 아버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탁해요.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여러분 머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뀌더라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책임짐 바 되고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위해서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단 한 가지 뭐냐면, 그 현장,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비록 여러분의 모습이 연약해도요, 비록 여러분이 대단하지 못해도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보세요. 어디에 도덕적인 기준이 나타나 있어요? 어디에 세속적인 기준이 나타나 있어요? 그 호의와 은총을 받는데 어디에 우리의 어떠함이 단 한 구절이라도 나타난 구절이 어디 있냐고요? 딱 하나 그분 앞에 거하는 것,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거면 주님이 된대요. 그거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 하든 예배의 현장,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비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